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 같이 봉독하기는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불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같이 하지 못하고 이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또한 멀리 있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사 이제 육체의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을 맡는 사람들에게는 사랑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그냥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렇게 흔히들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집니다. 왜 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싸움에서 크게 이제 패전을 하고 거기에 앞장섰던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전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면 이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갔던 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그 법궤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법궤 스스로 블레셋이 섬기는 나곤의 신전에 이제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신전의 신상이
하루 저녁에는 일어나 보니까 그냥 땅에 코를 박고 엎드려져 있고, 다시 세워놓으니까 그 이튿날 보니까는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해서 완전히 몇 동가리가 나버리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곳을 옮겼는데, 다른 곳을 옮기니까 그곳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서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기를 꺼려하고 서로 미루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우리를 재앙을 내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다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그런데 혹시라도 우연인지 모르니까 시험해보자. 그래서 송아지 소를 갖다가 술에 매서 법궤를 싣고, 그리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게 합니다. 곧장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우연한 일치다. 그래서 했는데, 그들이 시험했듯이 그 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은 채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갔어요. 그걸 본 블레셋 방백들이 그걸 보고 돌아가고, 이제 벳세메스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소를 잡고, 그리고 수레를 땔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법궤가, 이 궤짝이 무슨 궤짝인데 그러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하나님 법궤를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성경에는 7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겁을 지르고 또 놀라서 기럇 여아림에 사람을 보내서 이거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이제 모셔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왕이 돼서 유다에 이제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통일됐어요.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은 이후에 이제 통일돼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옮기게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통일 신라에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에 묻고, 전쟁에 나가리까 나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 모셔야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3만 명을 정예부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을 정예부대에 세우고 각종 이제 악기를 또 동원하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가서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그다음 우사, 아효는 수레 앞에서 끌고, 그러니까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운반한 것처럼 이제는 그 헌수에 새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신품으로 잘 만들어서 그 소를 끌게 하고, 앞에서 아효가 소를 끌고 우사는 뒤에서 이제 보좌하면서 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 이르렀습니다. 타작을 하는데 요즘 같으면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두드려서 타작했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시골에서는 도리채로 탁탁 쳐서 치는데 소가 그만 놀랐어요. 소가 놀라가지고 뛰니까 이 뒤에 실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관리하던 우사가 엉겹길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딱 붙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쳤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라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벳에돔은 그러니까 그 기랴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몇 년 동안 있었냐면 무려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야 거기서는 안 돼.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법궤를 운반해서 안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만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사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 수레가 넘어지면 흔들리면 이 뒤에 실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는 조각목으로 궤짝을 짭니다. 궤짝을 짜서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두 돌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고 또는 이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지 않고 먹고 살았던 만나가 든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이제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그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우사가 뭘 잘못했을까요? 근데 가만두어야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법궤가 땅에 뒹굴어도 괜찮았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민수기 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성물을 만지는 자마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스러운 물건을 만지는 자마다 죽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땠냐면 이제 높이가 1규빗 반 그리고 2규빗 반 그렇게 해서 직사각형으로 직사각 6m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다 밑에다가 채를 꿰요. 옛날에 가마 딱 매듯이 양쪽에서 네 사람이 가마를 매듯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맬 때 어떻게 하냐면 어깨 위로 매야 돼요. 들어서 똑같이 해서 양쪽 앞에 가는 사람도 어깨다 매고 뒤에 오는 사람도 어깨다 매서 어깨다 매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겼고 또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고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이 그냥 그러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상황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상황주의라고 그래요. 뭐냐면 그때 따라서
다르다. 하나님 말씀이 꼭 그대로만 이루어져야 되느냐. 시대가 흘러가면 달라지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 옛날이고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달나라에 가고 또 우주선이 미국에서 요즘에 엊그저께 발사된 거는 사람을 태우고 가장 먼데 간대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세상인데 옛날에 몇 천 년 전에 옛날에 있었던 그대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자꾸 어떠냐면 현대적으로 맞춰가려고 그래요. 예배 형식도 또는 교회 어떤 그러한 것도 자꾸 이렇게 변칙적으로 편법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문화가 달라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사가 물론 어떠한 그러한 인본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보고 있어.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걸.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같이 동감할 수 있고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셨다, 치다, 우사를 쳐셨다 할 때 치다는 페레츠라고 하는데 이거는 치다, 찢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것을 위반하다 또는 법을 어기다, 범법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사를 쳤다는 것은 뭐냐면 우사가 위반해서 하나님 율법을 어겨서 이제 우사를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동정심이 갈 수 있잖아요. 뭔 잘못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잘못한 거냐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상황에서 되어진다면 그건 아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편리적인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꼭 십자가를 치야 돼? 다르게 하면 되지. 왜 또 꼭 내가 당해야 돼? 하고 그거를 모면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를 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가 십자가를 치고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면 내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베데돔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매어간지라. 자기에게 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 즐겨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원래 원어는 아반데 의지적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뜻을 풀이하려면 즐겨하지 아니하고 아니라 원하지 않고 해야 맞습니다. 다윗이 자기로 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세 가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는 다윗이 그 술에 싫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사상적인 방법이에요. 블레셋,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운반한 그 방법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핫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 고핫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는 것이 그게 원칙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술에 메고 술에 얹혀서 왔기 때문에 다윗도 그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답습했어요. 다만 새로 만들었다는 거, 정성을 들였다는 거, 물질을 들여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 그것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사상적인 것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와 조금만 변형시켜 가지고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원하지 않는 거냐 거기에 비춰봐야 되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거부감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문턱을 낮춰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원할 수 있는 그대로 가져오자. 제가 이제 문경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 그분이 처음에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 교회는 침례교회예요. 옮긴 교회가. 근데 그 침례교회인데 목사님이 노인대학도를 해요. 노인대학도. 근데 노인대학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노인대학을 하면 일주일에 토요일날 한 번만 하는데 한 1년에 1,000만 원이 나온대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 노인 대학 교실하니까 유행가도 모르고 뭣도 하고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이 그대로 갖고 두는 거죠. 장소만 바꾼 거지 전혀 거르지 않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 실패한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아까 우사가 그 술에다 안 실었으면 우사가 잡을 이유도 없어요.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잖아요. 이 손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짐승에게 끌려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짐승이 놀래니까 결국 수레가 떨어지려고, 이제 뒤집어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잡은 거란 말이에요. 우사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그걸 놓고 봐. 근데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결국 이제 다윗이 이래가지고는 내가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놔뒀어요. 몇 달,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놔뒀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하셨어요.
이 오베데돔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정말 거북스럽겠어요. 이 법궤를 들여다봐가지고 70명이 죽었죠. 이걸 떨어지려니까 만졌다가 만진 사람이 즉사를 했죠. 이걸 우리 집으로 받아들여갖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텐데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법궤를 잘 모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법궤는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전도하면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교회 나오면 뭐가 나오냐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니까 모든 삶에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짓하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 먹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7족속, 11족속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알게 하기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그대로 놓지 않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었어요.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머리털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돌로 걸림돌로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분은 우리의 산돌이고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오베드돔의 집에 복 받는 당시를 알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차 실패했는데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아요. 왜? 방법을 바꿔요. 어째서 내가 실패했을까? 왜 내 좋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진노하셨을까?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말씀해 보니까 고아 짜순돌 하여금 어깨에 매라겠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고아 짜순돌 하여금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리고 악기를 동해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법궤를 운반해 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어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 내다보다가 너무 한숨을 쉬는 거야. 아, 저건 정말 미쳤어.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이 막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모르고 덩에서 춤을 추는 거야.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게 비웃고 업신여겼어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미갈이 창문 내다보다가 다윗 왕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방탕한 자라 그랬어요. 방탕한 자. 다윗을 방탕한 자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방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레크인데 헬라어로는 나가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보다 나가라는 자는 이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형제에 대한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형제들을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들은 공의에 잡히게 된다는 말은 공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물며 다윗을 방탕한 자 그리고 업신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법궤를 어떠냐면 하나님의 위치보다도 다윗을 왕을 더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네 계집 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같이 더 낮아지고 천하게 늘었지라도 네한테는 내가 방탕한 자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지는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천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격, 사람의 어떠한 그 지위, 그런 걸 아무리 높은 위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라는 얘기예요. 대통령, 왕, 어떤 권력 있고 아무리 높은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거예요. 뭐 돈이나 재벌, 아무리 높은 신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낮은 자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갈은 어떠냐면 그런 신앙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몰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깊은 은혜 체험에서 그분만의 어떠한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높이를 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판해요. 자기만 잘 믿나? 자기만 뭐 하나? 그리고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비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비하시키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미갈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미갈이 바라보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편에서 입장에서 이걸 비하시키거나 천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다윗이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걸로 여기고 하나님이 그 미갈을 저주해서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내들이 몇 되는데 그들은 다 자녀를 낳고 그랬지만 이 미갈은 자녀가 없었어요. 히브리 사상에 자녀가 없으면 저주받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부분에 미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영적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이 가기를 원해야 되지. 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깎아내리거나 비방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나가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바보, 멍청이란 뜻입니다. 완전히 인격을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면 오늘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우사처럼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본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다가, 또는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있고, 미갈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어떠한 그 신분을, 자기 어떤 불신적인 그런 말로,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데 성경 뭐라고 하면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신앙이 없던 사울의 딸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가 중요해요. 다윗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못 됐어요. 노새 쳐도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을 말할 만한 그게 못 돼요. 그러니까 노새 쳐라고 그래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에요. 불신적인 그런 상태밖에 안 돼요. 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7장에 보면 뭐라고 약속한 줄 아세요? 7장 8절에 보니까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지 않고 양을 다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리라. 네 대대로 왕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할 수 없을 만큼 다윗에게 축복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겼고, 자기가 왕일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이보다 더 천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들 어떠하랴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섬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했지만 그가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목적은 좋아도 방법이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할지만, 그러나 내가 방법이 잘못되면,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하고, 목적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상황에 접할 때마다 아버지 꼭 목적과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거듭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